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순절 여러분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뭔가 시작이 되면은 40일이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시간과 그 역사와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동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었을까? 어디 보면 제자들 당황하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모님이 어느 날 우리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더니 대야 물을 놓고 우리 발을 씻는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씻어드려야 되죠. 황송하면서도 당황한 일인데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13절 1절 읽지 않았지만은 동기를 보니까 6월절 전에 그랬어요.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절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염두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만남 가운데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고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예고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이 임박한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임종을 보지 않습니까? 임종을 볼 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그분이 정신이 조금 돌아왔을 때 그 눈빛은요, 열망입니다. 한 번 더 자녀를 보고 싶어서, 또 사랑하는 이 아들들이 서울에서 혹은 저 아랫역에서 올라온다 하면요, 그걸 마치 기다리듯이, 그래서 문을 열고 아버지 막내가 왔어요 하는 순간에 임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망가지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 사는 사람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오륜교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철회 집회 그 현장에서 한번 참여해 보니까 이야, 대단하더군요. 11시 반까지 목사님 인도하는데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동안 철회. 이 서울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평범한 일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말씀 가운데 영혼 구원과 전도, 부모님에 대한 구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저도 이제 누가복음 16장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묵상도 하고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인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들이, 우리 동기관들이, 우리 가정이 거의 90% 이상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불교 대장이야. 집에도 불상을 놓고 섬길 정도로 대단한 분이야. 작은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만약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면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철회를 마치고 자동차는 막 폭풍 눈물이 나는데,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우리 전맹시 집사님 위급한 가운데 산소 포화도가 95에서 75가 내려가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긴급으로 이영순 전단 전화를 받고 신방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찬양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도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냥 제 손을 잡으려고, 우리 아내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대단한 그 열망이 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임종을 누가 봐줄까? 나는 수없는 성도님들 임종을 봐주고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완하게 했던 우리 오남석 씨나 이런 분들, 그렇게 고잔에서 완고했던 분들, 마지막 병상 세례하고
마지막 내 품에 안겨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홍상이자님 칠순잔치 서울 갔다 오다가 위급한 소리를 듣고 막 차가 밀리는데, 그런데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목기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염을 제가 했던지, 아주 초기 목기 때부터 염을 했어요. 그래 많은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나를 마지막 만져준다, 그걸 생각 소망감 살았어요. 다 석션하고 옷을 입히고, 그때 7매로 매고요, 또 관뚜껑을 덮고요, 다 탈관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나를 누가 만져줄까? 내가 마지막 죽음의 사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와 찬양해 주면서, 그때 영주 중요하거든요, 그때가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누가 이렇게 그 순간에 찬송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목사님 신방 필요하다, 그걸 누가 알고 사인해 가지고 그냥 홀로 외롭게 죽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알고 인지한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엔딜리스 러브, 이건 변함이 없는 진실한, 가식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이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게 오늘 세죽식의 동기 같아요. 안 하시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대상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특별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게 했던 이런 제자들의 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었지만은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이 심정이 있죠. 감개무량하죠. 항상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모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 화면에 한번 신명기 5장 3절을 올렸어요. 항상 제가 말씀하죠. 이 말씀을 받는 시대는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 죽었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신생아들입니다. 이들 앞에 너희 부모님 때, 너희 할아버지 때 애굽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로 여기 있는 너희들이 주는 메시지다. 이걸 보면은 설교는 그런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 이야기를 하든 아브라함 이야기 하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6월절 전에 이 80년을 하든, 이것은 그때를 일절을 듣다가 내게 주님이 대화를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목사 오늘 내가 너 발 좀 씻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대상은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발 씻어주는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든 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든 병을 고치든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배우기를 원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는 그냥 낭송하는 게 아니죠. 의도가 있어요. 목적하는 게 있어요. 너도 설교 듣냐? 7개월 된 나를 알아보도 못하는 놈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설교 듣고 있는 것 같아. 애기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의 설교도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의도가 있어요.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쏘는 그 관역이 있는데, 한번 저 좀 보고요. 다 고개 숙인 분들 한번요. 저 좀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저 아이 컨택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 걸 여러분 다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발을 씻었을까? 성경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선생인 내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14절 한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여기도 보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발 씻음을 받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할 때 이 서로가 대단히 암시하고 있는 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물론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우리 시어머니, 부모, 자녀, 부부 다 이런 관계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로니라. 내가 그분의 발을 씻었으면 또 그분이 내 발을 씻어주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계좌에 500만 원, 1억씩 보내주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돈은 안 주는데, 그 며느리는 돈은 안 주는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와 있으면, 우리 사위가 좀 와 있으면, 어디 보면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영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걸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이런 배고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이런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느끼게 되는데, 때로는 제자들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가는 게 아니고,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주일이구나, 왜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발 씻는 이야기를 하지, 내게 뭔 본을 보이라고? 아내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우리와 관계가 소원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에게 뭔가 본을 보이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 이게 바로 참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듯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이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라면은 눈치가 3단이 돼야 되죠. 뭔가 예수님의 말씀 안 해도 저희를 왜 하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염도해도 눈치를 못 채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제자의 모습을 보고도 참담했을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죠?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 뭔가 암시하고 있구나. 전조요, 전조증, 전조라 하죠. 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걸 예고하면서. 그러면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요 순간에 예수님이 참담했을 거야. 예수님은 구약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건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했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왕을 꼬여가지고 너 왕이 못 될 거야, 아버지 쿠데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여러분 반대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공격했어요. 그 외에 사울의 공격, 그 외에 많은 사람 공격을 당한 것을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슐리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 21절에 이 이야기 전에 동기, 발 씻어주는 동기를 얘기할 때 13장 2절에서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에게 주었다. 멀쩡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생각 관리를 못했어요. 생각을 침범치 못하도록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예수의 말씀을 채웠어야 되는데 어느 날 빗나갔어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절대적으로 틈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뱀이나 쥐는 아무리 역사해도 틈이 없으면 이 공간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듯이 디아 사이 볼로스 꽝 친다. 오늘날 부부관계 속에서 말로 나 요즘 우리 부부관계 안 좋아, 벌써 그 틈을 꽝 쳐버려요. 우리의 생각 속에 디아 사이를 내다. 사이는 내가 내는 거예요. 볼로스 마귀가 꽝 칩니다. 옛날 목수 아저씨들이 세기 박잖아요. 큰 통나무를 여러 번 할 때 지금처럼 연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표시하고 삼각형 세기를 넣고 위에서 꽝 치면 쫙 쪼개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이를 안 내면 절대 마귀는 왔다가 신명기 28장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틈을 주면은 벌써 마귀는 쐐기를 받고 금간 정도가 쪼개버리죠. 이 가룟 유다가 생각 관리를 못했어요. 이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21절에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참다 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겁박할 거야, 나를 죽일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예언을 수없이 해도 제자들은 뭔 얘기지?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부인할 거야. 전혀 제자들은 눈치 못 챘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손을 넣습니다. 네 알기를 속여라 했을 때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돈꾀를 맡았으니까 6월절 준비하는 사인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유다는 제자들 앞에 조금도 예수님과 사이 있는 걸 안 보여주는 능수능란한 그게 있던 거예요. 차라리 사람 앞에 예수님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안 좋구나 알 건데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22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를 의심하더라. 이거 몰랐다 이거예요. 누구지?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였다겠죠? 자, 이런 가운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바로 알고 함께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이번에 한 주간에 아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발 씻어주는 동기가 우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섬기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말이 많은 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주지가 아니라 내가 줘야 되겠네. 왜 분위기가 이렇지? 내가 분위기 만들어야 되겠네.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막 소리가 크고 부부싸움하고 그래? 그걸 반대로 하면요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완전치 못하면서 죄가 더 많으면서 상대방의 댓글만 보면 막 죄가 있다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들보가 있구나. 너희놈 할 때 한 손이 그 사람 지적하지만 세 손가락은 너야? 내가 더 있다는 거구나.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심정을 알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한번이면 한 주간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남들하고 하면 조금 쑥스러우니까 부부끼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이 전도가 이 복음이 외워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익숙한 가운데 누구 앞에 가도 그냥 그 복음을 3분, 2분, 10분, 30분 할 수 있는 이걸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토크쇼 하듯이 막 2명이 하기도 하고 재연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저녁에 차 한잔 한 다음에 여보 한 10분만 시간 내줘요. 오늘 내가 당신을 전도 대상자로 알고 전도함 시험 내볼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창피하게 아이고 뭐 우리끼리 뭐 그렇게 하다가 그날 복음서 물어볼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여보 나 복음에 정리된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 이 발 씻는 걸 제가 전에는 자주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발을 제가 씻어드렸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어요. 돌아가신 다 우리 장로님들 강단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쑥스러웠어요. 근데 장로님들의 그 복상시 발에 그 막 군더더기 못 베긴 거 그걸 보고 하는 순간에 입이 맞춰지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시연하려고 하다가 본질로 가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예수의 심정이었구나.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부부끼리 시연하고 처음에는 장난기가 있는 거야. 아 여보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하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내가 진작에 왜 이걸 못했지? 내가 수십 년 살면서 당신 발 한번 씻어보겠지?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연합할 때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 통독해도 부부관계 안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새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부부관계 또한 자녀들 관계 시어머니 고부관계 이게 좋아야 돼요. 일부러라도 이게 축복의 통로야. 아무리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통로가 깨졌어. 중간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교회도 목회자와 장로님 우리 관계 그때 하나님 막 상상도 복이. 이번 주간은 일부러 우리가 발을 씻으면서 하다가 여보 내가 당신만 문제로 봤는데 내가 문제였다. 그 순간에 아니야 여보 아니야. 그때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요 그때부터 여보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환경 좀 바꿔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가운데 돈들이 아이고 주인님 이제 좀 들어갈게요. 돈들이 주변에서 지금 다 끼웃거리고 다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나 봐라. 안 들어간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 관계 이런 관 형성될 때 돈이 이제 주인 집으로 막 희한한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처럼 실천해보자는 거죠. 부부, 부모, 자녀가 형제들끼리 우선은 제일 쉬운 게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한결아 너희들 좀 와봐. 조금 나이가 먹을수록 어려워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우리 저기를 만났어요. 우리 은결이. 할아버지 나 오늘부터 아동부 갑니다. 유치부처럼 아동부 가면 좋은 거냐? 형 중등부 언제가? 3년 있어야 된다 했더니 유치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동부 야 애들도 그게 있나 보다. 너 키 좀 커야 되는데 할아버지 상관없습니다. 키 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벌써 유치부 때는 그냥요 나하고 뭐 그냥 애기 놓다더니 아동부 간다고 하더니 할아버지 오늘 저 유치부로 안 가요? 아동부 가고 있습니다. 애들도 그걸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 너는 이제 아동부구나. 그럼 5분 전에 가야 되지. 또 일찍 가야 되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섬기는 자의 축복을 한번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거야. 그걸 이미 줬는데도.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연습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저 남편이 그냥 나를 왼수로 알아도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다가 영적으로 잡히면요 그냥 부득이 하고 여보 미안해. 에? 응? 우리가 6개월 동안 분방했다. 에? 하나는 거실을 자고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요 직장 사업장 가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그냥요. 그는 어느 순간에 확 붙어버리면요 여보 힘들었다 서로. 에? 같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할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겨드릴까요? 보여지는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지는 남편 아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내게 했단다.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요 대단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원수 마귀 누군가가 한번 막 보호해주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주님인데 대적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고 완강했어요. 아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표현했어.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인상은 아마 찌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고 자상하고 얼굴에 막 온유가 철철 넘치는 그 미소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갑자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를 막 낸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은 한데 그 안에는 남들이 안 보이는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26절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막 주님이 막 화를 냈어요. 또 마가복음 8장 11절로 15절을 소개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되 마지막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죠.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빵 만들 때 이스트 막 빵이 부풀잖아요. 이런 빵은 맛없잖아요. 누룩은 때로는 부풀게 만들어. 술 속에 막 누룩이 들어가 막 부풀 끓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막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확대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 앞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하셨어요. 막 다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칭찬하시고 보호하시고 막 상을 약속하시고. 전도자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성도들, 나그네를 환대하는 교회. 주님이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올 1년 동안요 환대라는 말을 잘 생각하고 환대했다. 나그네 찾아올 만한 사람들 뭐 안 좋은 소문도 있고 뭐 요즘 뭐 의사 또 뭐 정치 막 들어보면 막 여러분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막 누구 편들 수도 없어. 그런데도 간간히 어느 짜장면 집에서 군인들이 와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누군가 계산해 주고 간 거야. 누군가는 거기 직원 그 컵에다가 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별것도 아닌 이것들이. 한 번은 짜장면 집에 여러분의 애들 2명이 왔어요. 하나 시켜 먹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하나 시키냐? 뭐 먹고 왔냐?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그러냐? 짜장면을 막 더 준 거예요. 애들이 뭐 허겁지겁 다 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부모님이 왔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8,000원을 주면서 어제 먹은 그 값이에요.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소문들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환대해 주는 교회. 누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왔어요. 누가 전화 왔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도 막 혼돈돼.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냐? 이 사람 진짜 가난한 거냐? 혼돈되는 시대예요. 함부로 막 휴대폰 함부로 막 우리 주민들 막 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참 지금은 조심해야 돼. 네? 우리 권사님들 그럴 리 없지만은 요즘은 막 그냥 교회에 잘 알고 있는 장로님 이름으로 문자가 와서 누가 돌아가셨대. 그걸 안 열어봐. 누가 안 열어봐. 그렇게 한 명을 해킹해서 그분 이름으로 그 교인들 전체를 뿌리니까 100명이면 10명이야. 다 털려버리는 거야. 그분 이름 대출도 막 5천만 원 받아가고 3천 받아가고 무서운 시대.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거야. 그냥.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것들 거의 또 은행이나 이런 검찰들은 전화해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은행에 절대 안 해요. 근데 해킹을 당하면은 다시 농협으로 했는데 이미 농협 그거하고 연결돼서 거기 보이스피싱에 전화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계좌번호 잠깐 돈 좀 3천만 원 보내주세요. 이거 다 써. 뭐 저도 뭐 속을 뻔했으니까요. 이렇게 전도자들,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성도들, 나그네를 환대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한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41절 근간에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3장 20절과 같아요. 마가는 그렇게 봤고 요한은 그렇게 봤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이리 말씀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는 전도자들 혹은 주의 종들,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 목사님, 전사님들, 오늘 저녁에 오후에 오는 우리 전사님들, 외국인들 한 20명이 올 거예요. 오늘 조금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들 코드에 맞춰서 통역하고 설교할 거예요. 설교가 쉽게 설교할 거예요. 우리 광문자 목사님, 여성 목사님입니다. 비전교회 개척 우리 장로님들 그 아픔들 다 알잖아요. 우리 지방의 장로님 비전교회 몇 개지? 12. 감리교에서 비전교회 날 3천만 원 미만 1년 한 겁니다. 지금 아마 4,500인가 5천 미만일 거예요.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20년, 10년 됐는데 왜 10명뿐이 안 되는,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고 선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도 안 해요. 이번에 식사 접대를 하려고 한 분이 30만 원 가지고 목사님하고 접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5만 원만 하죠. 5만 원. 교인들이 10,000원, 2만 원씩 동참하면 되니까. 선교연금 그냥 10,000원. 목사님 선물 주는 것만큼 안 할 거예요. 조금 정성을 선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에 이런 목사님들 알도 못할 목사님인데 내가 5만 원, 10만 원에서 식사 접대할 만남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번 목사님을 통해서 한 10,000원 정도 내가 2만 원 한번 동참하자. 별거 아니에요. 이건 돈보다도 십시일관 찾아오는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을 내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00원, 5,000원 그래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한번 공개해주듯이 이게 선대하는 거야.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했다. 아니 나는 그냥 광문자 목사님, 이 다음에 감사님 한 건데 아니야, 나였어. 내가 보낸 주의 종들이야.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그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42절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약속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주면 복을 받고 그분이 열면 열려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열리네. 왜 안 되지 우리 사업장 직장이? 그런데 그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이네요.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아니라 이것처럼 비결 여기 있네. 하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안 보여? 예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선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한번 이것이 오늘 주는 이 마지막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또 선대하고 환대해 주는 교회,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런 상을 주겠다. 그래서 아까처럼 주님이 완강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얼마나 온유하게, 딸아 아들아 조금만 참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조금만 참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해도 침묵하셨어요. 조롱해도 침묵하셨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함 얻게 해달라고, 채찍에 안 맞고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최고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안 돼도 이번 한 주간 80 넘고부터 우리 4주, 우리 5주 동안에 오시는 강사님들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현장에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 교회를 위해서 그분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내가 너무 좋았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구나, 나를 환대해 줬구나,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나그네 되었었고 외로웠는데 내가 찾아와서 함께 했구나. 언제요? 그날 오인세 보낸 우리 목사님들 나였었어, 네 남편이 나였었어, 네 아내가 나였었어, 요양원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가 나였었어. 네가 섬겼잖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